체중이 아니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령의 인가심을 받을 때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삶을 험난한 삶을 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이 성령을 인도받도록 이렇게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드리고 또 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머뭇거리지만 씩 웃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답을 몰라서 그럴 때가 있죠.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냥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시를 들었듯이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지요. 그렇게 우리가 웃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름대로의 어떤 답이 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내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이유가 있기에 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웃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웃으시는데 답을 갖고 계신 마음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갖고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었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시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서정현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죠. 인생은 사라져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살려거든 살아라.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져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사회가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런 거죠. 사라져 주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삶에 대한 정립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살고 싶거든, 살려거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being이 아닌, 그냥 있음이 아닌 living.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얘기했듯이 모든 물건조차도 다 지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은 정말로 생명력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건이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반대로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을 망가뜨리죠. 빗으로 머리를 빗어야지 빗으로 던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목적대로 만들어진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삶의 의미도 있고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어진 그 목적대로가 아닌 다른 데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칠판에 마커를 써야 되지 않고 벽에다가 치면 세상이, 집안이 더러워지듯이 우리가 지어진 받은 그대로 살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은 더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바대로, 지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커 그러면은, 마커라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빗 그러면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빗은 빚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불러줬습니다. 부모님이 낳은 다음에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이렇게 살아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붙여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우리에게 붙여진 삶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표현을 할 때
이 정확한 정체성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13권 정도를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 서신이라 그러죠.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제일 마지막 서신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이 오늘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후서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전서를 먼저 썼을까요? 후서를 먼저 썼을까요? 후서를 먼저 썼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1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함께 우리 볼 수 있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성경입니다. 본인의 인생에 마지막 상황을 설명하면서 글을 쓰면서 첫 서두를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기 전에 자신의 이름에 맞는 인생의 이름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앞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강한 믿음의 부연 설명까지 덧붙여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두에 본인을 소개할 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상황이 될 때 사람은 더 진실해지죠. 더 솔직해지죠. 또 더 담대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말로만이 아닌 자신의 삶으로 고백적인 선포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고백과 선포적인 인생 선언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선언합니다. 제 경우에 제가 40에서 50으로 넘어갈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50 그러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50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제 마음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욕심 대신에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50이 되면서 제 마음은 그 무게중심이 더 지금까지 혹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욕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입니다. 열심은 뭡니까? 그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 분명한 자기에 대한 자아의식을 성경 안에서 갖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10대 때는 왜 살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20대 되면은 그 왜 살까에 대한 어떤 답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까, 직업과 아니면 어떤 삶에 이래야 될 영역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대, 40대는 즉 그런 왜 사는 것과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사는 때죠. 50대가 돼보니까 왜 사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까가 내 마음속에 더 중점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의 어떤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안 될 때 막 일을 해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점검을 했을 때 후회가 된다. 목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기라성 같은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거의 동일하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교회를 크게 한 것이 관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목회를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런 리더 하시는 목사님들의 한 번 더 목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질적인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목표를 두겠다. 그러면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의 지금까지의 목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실패했군요라고 느끼지는 않죠. 노력, 열심, 열정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음다짐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 하나도 이름이 있고 물건 하나도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사람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향 없이 막 살기보다는 지천명, 정말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지금이 10대이든 20대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80대라 할지라도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 하루하루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실 때 우리들은 남은 생의 하루하루가 가장 바른 또 living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앞에 나왔을 때 제가 어린이 이름을 하나 부르면은 아마 그 어린이가 탁 일어나서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일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이름 부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끌어 간다든지 어떤 이뻐해 준다든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준 소명, 성도에게 불러준 이름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부름받는 구원애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 기다리면서 마음의 부름,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으므로 너가 이 목소리만 듣고 오면은 내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라고 네 했을 때 그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닌 내 삶
삶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네 하고 답을 하고 그분께로 향하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름을 불러줄 때, 자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네 하는 것만 해도 부모는 기쁘죠. 그리고 그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다 공급해주고 도와줍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죠. 멋있게 운전하고 막 다닌다고 그러다가 밤에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다가 또 라이드를 자매님들 태우고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막 익사이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봐야 될 표지판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잡혔어요. 아주 그날 저녁에 큰 인생의 모든 짐을 진 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놀라지 마십시오. 큰일을 했습니다.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얘기한다는 것이 티켓을 받았어요. 인생 처음으로 받은 티켓이기에 저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참 마음 많이 아프겠다. 그 아픈 마음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티켓이 얼마냐 이렇게 다 보니까 100수십 불 정도.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애 인생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몇 기 정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짐을 진 듯이 와도 부모는 아파하는 자녀 보면서 더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맙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빠른 속도로 그 일을 해결을 해줬죠. 고마운 것은 얼마 전에 저한테 봉투 나눠주면서 그 빚을 갚는다고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막 돈을 벌어가지고 튜터링도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딱 13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걸 그냥 받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분을 꺼내서 다른 한쪽 다시 돌려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줘도 130불이 아니라 티켓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잘못을 해도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냥 네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그래서 여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이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도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네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저질러놓은 어떤 잘못도 아버지는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도에 부름받은 첫 번째 콜링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아버지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룩한 이름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우리가 이제 2대 카운슬은 귀한 3년간의 임기를 마칩니다. 집사님으로 부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님의 역할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 거룩한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세상 일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은 직분에 더 무게를 두는지 모르지만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부르시고 확인하고 그리고 거룩한 부름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므로 아버지의 은혜를 계속 깨닫는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두 번째 부름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전도자라는 부름입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바울은 4장,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마지막 장면인 4장을 씁니다. 유언이죠. 디모데의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부름,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다는 차원으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죽어가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내 육체에 관심 없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네 하는 것은 영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귀한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 네 안 하고 돌아선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영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시간과 거꾸로 가는 그것은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영의 존재인 사람의 영혼, 이거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안 듣고 네 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진 그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영혼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뭐죠? 전도. 저는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뭐죠? 새벽 기도예요. 근데 새벽 기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몇 명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막 오니까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뭐 하리라? 전도하리라. 네 글자를 두 글자를 줄이면 이거예요. 새벽 기도를 두 글자를 줄이면 전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은 예배의 마침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답은요, 영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밖에. 왜?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 마음에 눈길이 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콜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왜 저분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받을 때 너무 좋은데 왜 저분의 이름을 안 부르십니까? 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두 번째 콜링,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조금은 정립하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20몇 살부터 했기 때문에 꽤 오래 했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 중에 최근까지 가장 up-to-date, 가장 최신의 정립은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전도를 성경은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번 나옵니다. 이 4번의 동사 중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3개는 현재 형사형 동사입니다. 본동사가 뭘까요? 헬라어를 우리가 몰라도 이 부분은 들어서 압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의 본동사는 단 하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거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셀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그렇게 서제스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힘들게 보는 어떤 상황이 안 될 경우는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셀은 소그룹은 가야 되는 겁니다. 실은 제자 훈련도 가서 가정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현장으로 가서 두 번째는 뭐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죠? 영혼이 아버지가 부를 때 네 하게 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부를 때 네 하는. 그러나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요, 가고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이 양육받아서 다른 영혼에게 가도록 하는 그것까지가 전도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할 때 셀을 왜 모이는지, 소그룹을 왜 모이는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살아서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유언을 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데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노하우와 전략을 교회가 제대로 받아야지 혼돈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셀을 왜 모이는지, 그래서 교제를 넘어서 세례를 넘어서 양육이 되도록 삶 속에서의 진정한 단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셀 분가가 목적이 돼요. 왜냐하면 제자 된 사람은 제자를 낳기 때문에.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 된 사람만이 낳기 때문에. 저의 목회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깨달음이기도 하고 저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목회적인 방향이 예배와 어떤 소그룹과 다 있었다면 다 필요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야 되고 다 드려야 되는 부름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그게 제너럴한 콜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름은 각자에게 다른 콜링입니다. 그것을 given 콜링, 그 다음에 획득된 attained 콜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소리를 치면서 좀 강하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도 기분 콜링이라, 예배자. 그래서 콜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부르신 부름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대지기 얘기하시죠. 등대지기의 콜링은 불을 밝히는 건데, 무슨 불을 밝히는가 하면 배들이 등불을 보고 길을 알 수 있도록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등대지기의 소명입니다. 사람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대지기가 착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라면 끓인 물 끓이게 기름 좀 주세요 하고, 그래서 착해서 마음 착해서 기름을 줘버리면은 폭풍이 일어났을 때 등불을 밝힌 기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못하는 겁니다.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명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분 콜링, 예배자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분 콜링이 있어요. 자녀로서 콜링, 아빠로서 콜링, 엄마로서 콜링. 그것을 목적대로 부르신 대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의 콜링은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귀에 좋도록, 사람들 마음에 편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목양하는, 그것이 바로 콜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람마다 콜링이 다릅니다. 이걸 어테인드 콜링이라고 하죠. 바울, 베드로 콜링이 달랐습니다. 이방인의 선교, 유대인의 선교.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콜링, 이 부분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져 주게 됩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분 콜링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attained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attained 콜링, 그것을 뭐라 그러죠? 직업 소명입니다. 직업 현장을 돈 벌기 위해서,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돈에 가 있으니까 결코 소명자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어진 소명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사십시오. 굶겨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굶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소명대로 살다가 죽는데 순교죠. 그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직업을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직업 현장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됩니다. 돈 보고 직장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를 직장에 보낸 것은 어테인드 콜링, 내가 그 직장을 가서 일을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 소명대로 사실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기간까지는 굶겨 죽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명자는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perseverance. 소명자는 부르신 그 부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딴 데로 하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걸 perseverance, 인내. 인내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분 콜링, 가정과 관계 속에서 소명적으로 사실 때 어테인드 콜링, 학생의 어테인드 콜링은 학교 공부입니다. 이제 요번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4월 잔인한 4월 한 달에 우리 학생들이 나의 소명은 공부다 라는 관점으로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실 때 캠퍼스는 소명자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perseverance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학점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되는 도구가 됩니다. perseverance.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니까 네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